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를 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 시간이죠. 의의 필요에 대한 증거, 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 의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필요한가? 첫째는 죄 때문인데, 다 그 죄가 지난 시간에 이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 있고요.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는 어,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다 그들에게 양심에도 보여주시고 자연에도 보여주셨는데 지식을 갖고 있지만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한 이것이 큰 죄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는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의 죄.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 나름대로 의롭고 자기 딴에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 굉장히 편파적이고 그리고 아주 도덕군자 같이 살고 성인군자 같이 살지만 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 다 교만하고 다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비판적 도덕론자들도 진노의 날에 자신들이 아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 다 죄인이니까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리 본인이 뭐 의롭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의 기준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세 가지 특권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언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할례가 있고 율법. 이건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런 선민인데 왜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풍선처럼 부푼 유대인들의 오만과 주제넘음을 찔러 터뜨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교만함, 선민 사상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사실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도 지금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뭐 나라가 시끄럽고 또 이제 뭐 세계적으로 어렵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한쪽으로는 유대인의 우월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17절에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에서 나왔는데 찬송을 받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된 유대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칭찬을 자기들은 당연히 받을 거로. 당연히 자기들은 뭐 어떻게 보면 출신,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출신으로서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또 할례도 있고 하니까요. 율법도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 칭찬받고 찬양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말은 뽐내다, 허풍 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월감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민이다.
또 두 번째로 유대인의 우월감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자기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릭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일이 이중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단지 소유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으로만이라도 어떤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있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로부터. 그죠? 그래서 마치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율법을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지키고 또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면 또 사실상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핸드릭슨이 율법을 이제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마치 율법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또 잘 알고 율법을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에 대해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소경된 인도자. 예수님도 그랬죠. 소경된 인도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소경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자신이 소경이다.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너희들 자신이 소경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2장 20절이죠. 2장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20절에 보니 이것은 뭐 훈도다 하는 게 교사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자기들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소경이고 또 자기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면서도 또 다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굉장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자부심이 있죠. 유대인의 자부심이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가진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진 자, 이렇게 십계명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은 없고 그냥 의문, 그냥 이렇게 글만 있는 거죠. 진정한 이런 토라,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또 유대인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인 할례를 의존했어요. 율법을 의존했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의존했어요. 그들은 뭐 할례가 마치 구원의 징표인 것처럼 거의 미신적으로 마치 뭐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서 구원의 보증으로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그 마법의 의식이나 부적 같은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뭐 그냥 자기의 믿음이 어떻든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거의 미신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의 경구를 보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게한나, 이 게헨나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게헨나에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랍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식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보면은 뭐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어떤 믿음이냐. 그 세례라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 뭐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표시 이게 증거죠. 그러나 이건 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것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할례를 그렇게 몸에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다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세례를 뭐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이제 병영에서 이제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주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람 이 병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뭐 많이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훈련소에서 많이 주잖아요. 예, 받았는데 주는데 주면서도 제가 이분들은 정말 예수를 영접했을까? 물론 영접하기를 바라고 영접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마치 부적처럼 할례를 받은 그런 육체적인 증거처럼 이것이 마치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월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대인의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2장 21절에서 24절을 쭉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뭐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가르쳐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정말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주님의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2장 24절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자, 이사야 52장 5절 말씀과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바울서가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목적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주의 종이 정말 전하는 그 회개의 말씀 듣지도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제사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함께 모독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전쟁 상황을 보면 각 그 민족이나 나라 또 성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민족이나 그 성이 적군에 의해서 이렇게 패망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성 사람들이나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수호신도 함께 그 신도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모독을 주고 또 그 신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모독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란시스 세프, 우리가 20세기의 지성, 기독교 지성이라 말하는 이 프란시스 세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가진 사람이 단지 형식적인 물건처럼 그 성경을 취급할 때 성경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 이것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잘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잘못하면 성경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도 무시당하지만 하나님도 무시당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외적인 종교의식, 다시 말해서 할례를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결여됐다.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무할례자가 되었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진정한 할례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참 유대인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바로 육체적 생물학적인 유대인. 단순히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그 의문,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서 남자의 양피를 절단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라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요. 이거 안 지키면 그 율법적으로 받은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바울사는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유대인, 참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마음의 악을 온전히 제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령한 자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참된 영적인 유대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귀하게 보존하고 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대로 지키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가지지 못한 이들보다 더 많은 정죄를 당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권이죠. 우리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고 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모독을 받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선택된 민족이고 할례도 있고 그런데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음,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무할례자 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류 전체에 대해서 3장 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덕론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 과신적인 의에 대한 정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를 또 이렇게 정죄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이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인류의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11절 말씀부터 볼까요? 3장 말씀 11절. 어쨌든 간에 10절에 보면 기록된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죄의 불경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 불경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또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당연히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반란이죠. 원래 하나님 우리 주인이잖아.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꾼 이런 그 불경성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죄입니다. 지금도 뭐 조상 제사 지내고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불경성이고요. 그 다음에 죄의 편만함이에요. 우리 13장에서부터 3장 13절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죄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와 양심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구멍, 혀, 입술, 발, 눈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관과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 우리의 인격에 이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든 인격,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노아의 때를 좀 생각해 봐요. 노아의 때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노아의 때를 보면은, 노아의 때 사람들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항상 모든 그 생각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해요. 이게 바로 죄의 편만함이에요. 페커 박사가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도 가능한 한도까지 그렇게 악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마땅히 선해야 할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다. 이건 보편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결됩니다. 죄의 보편성.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기서 하나도는 석가도 들어가고 마음의 뜻도 들어가고 우리가 뭐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하는 공자도 들어가고 성인군자들 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이 선은 기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마틴 루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했듯이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고상한 사람,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 가장 인정이 많은 사람, 가장 위대한 사상가, 가장 위대한 이상가 그 누구도 율법의 시험에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림질을 들여보면 모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다림질은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질이지. 딱 재보면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3장 19절에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냐.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결국 너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필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번호할 기회를 받은 그 피고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변호, 자기 그 증거에 대해서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된 변명을 못하고 입이 무거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드러나는데 도대체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심히 죄인임을 알게 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의 피공로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적 행위,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포함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죄에 대한 지식이지 죄에 대한 용서나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좌절감과 절망감, 희망이 없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은 유대교가 토라, 모세의 오경 율법이죠. 율법을 무조건 인간의 구원과 생애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안심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까요? 자기 의로? 교회 안에도 뭐 자기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의의 필요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필요성, 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죄는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의 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유대인의 죄, 또 이 모든 인류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